8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성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로 이 시간 온 세상에 임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장난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조용히 시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 웃어. 여긴 교회야. 어디 함부로 교회에서 웃음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 머리를 한 대 확 쥐어박았습니다. 이 아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느껴 울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교회에서는 차라리 그게 나아. 울어. 회개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엄마가 또 조용히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참 이 웃음, 기쁨이 사라져버린 시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도 있지만 참 이 기쁨이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쁨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참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의 침체의 모습들과 또 건강의 이런저런 문제들과 또 전쟁의 소식들과 고물가, 예금 이자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 어려운 말들이 주변에서 들리니까 참 이 기쁨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주인공이 라일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5가지 주요 감정이 캐릭터화되어서 이 라일이라는 주인공이 외부 세계와 이렇게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면의 감정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재밌게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피트 닥터라는 감독인데, 이분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심리학자의 도움과 또 뇌과학자의 도움과 여러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화에서 주요 감정이 있는데 바로 5가지인데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런 이제 캐릭터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는 발견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다른 모든 감정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기쁨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기쁨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에 잠기게 되고 버럭 화를 내게 되고 까칠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소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보면 이
이 기쁨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슬픔이 올라갈 때 이 기쁨이 가서 추스리고 다스리고, 그러나 거기에 실패하게 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주요 감정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참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의 감정이 주도적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다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기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취직을 했다는 소식, 결혼을 했다는 소식, 출산을 했다는 소식,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기쁘고요, 시험에 통과하고 합격하고, 그렇게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또 최혜신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마음을 졸였었는데, 항암 치료하지 않아도 되고 방사능 치료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관리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또 기쁨의 소식입니다. 정광숙 집사님 수술을 또 잘 마치셔서 반가운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수술의 과정은 잘 지나가고 크게 문제가 없다는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정말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식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 인생의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좀 더 본질적인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기쁨은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기뻐하게 되지만 그 조건들이 사라져버리면 또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인 기쁨의 근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성탄의 소식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안겨다 준 소식, 바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인데,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늘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기쁨의 소식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당시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들 동안 제국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바벨론과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 지금은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와 기쁨을 안겨다 줄 것이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 바로 우리 주님이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셔서 죄 가운데서 인간들을,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요 즐거움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 가운데 탐욕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고생해야 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이 육체의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이런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낼 수 없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단과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에서,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인생의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놓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생의 모든 삶들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불행의 근원되는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영원한 이 멸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백신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치료제가 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가운데 백신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들, 특히 이 암에 대한 치료제가 우리가 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치료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이 죄 문제는요, 그 어떤 치료제로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인간의 불행을 가져온 이 근원인 죄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인간의 대속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고, 인간의 그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마지막 궁극적인 두려움인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죄의 마지막 이 관문인 이 죽음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 그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들립니다. 물은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펌프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이 모터가 필요하겠지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갑니다.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자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목자들은 그 당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가장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기쁨의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도 탄생하신 그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여간에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천한 노동자였습니다. 마리아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초라한 집안에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자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겠습니까? 왜 흙수저인 가정에서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에게 주님의 소식이 들리게 하셨겠습니까? 겸손한 자들, 마음이 낮은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기쁨으로 들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은 자들은 이 복음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은 주님의 오심을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마음이 높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주님이 오시는 장소를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어디서 오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들은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기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만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높은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이 기쁨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겸손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 소식이, 탄생의 소식이 기쁨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 들리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시면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 다 흙수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27절 28절 우리 함께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어떤 잘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이 잘 먹고 잘 누려봐야 80년, 90년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허무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앞에서 무기력한 이 땅에서의 것들 가지고 자랑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낮은 자들에게 들리게 하셨다는 것.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을 살 동안에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혀에 적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나사로가 안겨 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제발 지금 이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함을 자랑하고 이 땅에서의 그러한 이 누림과 권세를 자랑해봐야 여러분 80년, 90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마음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부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가난하냐 부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하냐, 이 겸손한 자에게 복음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천국 복음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서 주님의 탄생의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쁨의 소식은 겸손한 자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듣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벤더빌트 대학의 발니 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신경증, 노이로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쁨의 결핍의 상태가 바로 이 신경증의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로워하면서 어떤 일을 해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균형의 상태,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면 이 불균형 상태가 깨어지고 마음의 평화와 균형이 다시금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잃어버려서 이 평화와 평강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탄생, 우리에게 큰 평강으로 또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과 영혼의 불균형의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가만히 살펴보니 이것이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인간의 내면의 불균형과 평화를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참된 평화와 평강이 인간의 사람들이 내면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평강을 깨트리는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을 또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에게 선물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의 10년 가운데 평화가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생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기반이, 영혼의 기반이 사라진 영혼에게 어떻게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막혀있던 죄의 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영혼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평화였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 주님이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하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스스로를 비하하며 스스로에게 평화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이렇게 초라한 죄의 몸으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용납하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다시금 자존감을 회복하며 나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사람들과 불화하게 됩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고용주는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합니다. 노동자들은 더 많은 권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동운동을 하지만 때로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와 자녀와 부모 관계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질 때에 사람들을 살립니다. 낮아질 때에 사람들 가운데 평강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 understand, 아래에 서다, 합성어 아닙니까? 아래에 서서 보면 이해됩니다. 아래에 서서 보면 이해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아래에서 보면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understand, 아래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걸음 낮아져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한 걸음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관계 가운데서 불편함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이해하시면 그 평화가 주님처럼 한 걸음 낮아질 때에 그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라인강 건너편 동프랑크족 튜턴 지역에 아주 호전적인 게르만 일파인 섹슨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들이 자연을 굉장히 두려워하였고 특별히 이 큰 나무를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 지역에 큰 이 느티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느티나무, 그들이 섬기는 이 토르신이 있었습니다. 토착신. 그 토착신이 이 느티나무에 깃들여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숭배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선교사였던 보니파키우스라는 분이 이 떡갈나무를, 이 나무를, 느티나무를 이렇게 베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이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무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작은 나무를 집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중심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뭇잎은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푸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의 전통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의 상징목인 이 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게 될 때에 성탄 아기 예수님을 오신 그 주님,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두게 될 때에 우리 인생도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엘, 우리가 찬송가 123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노엘, 라틴어 나탈리스에서 유래를 했는데 탄생, 성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의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Now all is well. Now all is well. 그래서 N-O 뒤에 자 E-L을 합쳐서 노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노엘 되신 주님, 우리가 성탄절 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을 기억을 하며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지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3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들 밖에 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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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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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4절입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의 합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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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신 평강과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